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고 천국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래봬도 내가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제 긍지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비싼 아파트에 사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잖아요.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이런 이제 자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그 삶의 방법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모처럼 만난 사람이 자네 보니까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네, 많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전에 옛날에 모시고 살았던 신주단지 이런 거 이렇게 초파이 되고 보름이 되면 소원을 빌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상의 문화에서, 우상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래서 전에 좋아했던 술도 끊고, 또 전에 좋아했던 담배도 끊고, 전에 좋아했던 화토 치는 것도 좀 끊고, 화토는 놀이 삼아 할 수는 있겠지만 돈 내기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화토 때문에 집안 망치면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속이고,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재미를 보는 이런 이제 습관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을 보면 참으로 묘합니다. 그 딱딱한 씨앗이, 해바라기 씨앗이 땅에 딱 심겨지면 그것이 이제 생명이 있어가지고, 봄날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키가 얼마나 큰지, 해바라기 키가 크잖아요. 잎이 생기고 키도 크고 꽃도 얼마나 예쁘며 거기에 또 해바라기 씨앗이 가득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성령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 요즘 이제 집에서 직접 시루에 콩나물 재배하는 분들은 흔하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아마 집집마다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을 일주일 동안은 줘도 곧 동그란 콩이 아무 변화도 없이 물만 자꾸 쑥쑥 빠지는데,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아마 그 콩이, 나는 관찰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물 주기 시작해가지고 몇 주가 지나면 싹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콩나물 싹이. 어느새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콩에 이제 싹이 올라와서 맛있는 콩나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그 잡신을 섬기면서 소원을 빌며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오늘도 이웃 동네로 이웃 도시로 이사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옛날에 정들었던 그 고장을 떠난다는 것은 또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 내 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러면 이제 순종하여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기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위험이 있고 거기 가면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번성한 것입니다. 아들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또 정손자가 생기고 이런 이제 자손의 번성. 이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문,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노래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한 생애를 살아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귀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은 이제 영적 자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는 갓난아기 때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아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아이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에 버려집니다.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나일 강물에 이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온 강에 울려 퍼집니다. 정말로 그 떠내려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일 강물에 큰 강 나일 강에 떠내려가는데 물고기 밥이 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기구한 운명의 이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마침 이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 강가에서 목욕하고 놀고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이제 보고 집에 데려가서 키우게 되고
마침내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의 몸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권세가 있고 군사가 많고 힘이 있는데 모세가 혼자 가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렇게 그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여행을 하며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하여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이 70, 80, 90 이러한데 이 모세는 그의 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감으로 이제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일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화롭게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왕궁 생활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순종하여 구약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나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이 기생 나합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살아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이 성벽에 붉은 밧줄을 내리라. 그래야면 그 밧줄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은 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침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되고 함성을 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했을 때 그런 중에 이 기생 라합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이 천지 만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민족은 여리고성은 멸망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옴으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 이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로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 라합은 남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택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부지런했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도 쉽지 않지요. 그물을 던지고 어디에 고기가 있으며 수고하고 애써야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평범한 어부 베드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그날은 허탕쳤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신의 아들임을 아마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를 잡으며 장사하며 또 그 재미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서 이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원 같은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가 베드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여 그때는 유대인들만 자기들만의 신앙이었지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자기 환상을 보이면서 3번이나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게 내려와서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는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환상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도하라는 메시지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전도의 당연함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위대한 삶을 살고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귀한 인물로 서임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련히 하늘에서 나타난 큰 빛을 만나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뭐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몰라도 거기서 떨어지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그때는 사울이었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적시로 이 바울은 이제 예수리소의 이름을, 예수리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리소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리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유대뿐만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특별히 오늘날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에베소 교회, 골로소 교회, 또 이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아시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유럽, 또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는 이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신약 성경 13권을 저술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 변화된 예수 만난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초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이방 선교에 포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를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5번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이혼을 하니 동네 사람 보기에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물길을 오지 않은 아주 한낮에, 정오에는 너무나 더워서 사람들이 낮잠을 잔다든가 출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끼리러 갔다가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물을 얻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자 이러면서 예수를 전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숨어 다니고 전에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담대하게 예수를 만나니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명예도 얻었습니다. 관공서의 공무원으로 장까지 했으니 돈도 많고 출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외모는 화려했지만 내면에는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내가 바쁜 일 있지만은 오늘 모든 약속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봤는데 좀 늦게 나갔겠죠. 조금 늦게 나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거기에 한 나무가 있는데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라 번역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에 그걸 번역을 새롭게 하여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보여. 이러면서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러면서 예,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집에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또 만나며 이야기하며 하늘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여, 내가 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의 많은 재산을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정도 재산 이렇게 되었다면 한 5억 정도를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평생 동안 안 먹고 절약하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사랑의 삶을 예수 만나서 사랑의 삶에 눈을 뜨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삭개오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모세의 기생 나비 변화의 삶을 살아갔듯이 베드로와 바울,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가 변화된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아직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인생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만난 사람은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에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행하던 습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과 제도와 풍습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전에는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아졌지?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슬프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참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얼굴이 어두컴컴하고 침울한 그런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만나고 나니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와서 얼굴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삶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도 모르겠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삶의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예,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인생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전에는 이제 지식도 없고 전에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예,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결정은 옳은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옳은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가 읽지 못하면 내가 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좀 읽어다오 이러면서 그래도 그렇게도 성경을 사모하고, 예, 성경 말씀을 읽으니 너무나 기쁘다. 예,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세상에 재미가 많지만은, 예,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기도 생활에 늘 힘씁니다. 시간을 내어서 오늘 10분, 내일은 20분, 모레는 30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 또 나의 문제, 나의 죄 고백하며 또 기도 생활이 이제 생활화 되어집니다. 술, 담배 중독된 사람이 술, 담배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 십자가 보혈 믿는 자 다 죄 용산 받는다. 예, 천국 간다. 예, 또 예수 믿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혜를 내어서 어떻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한 이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에는 주일에 내 계획도 약속도 행사도 많았지만 그거를 다 미루고 이제는 캔슬하라고 취소하고 이제는 오로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나니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예, 섬기고 베풀고, 예, 이런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 이런 이제 이런 변화가 예수 믿고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